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행복한 감사 기도 2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참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6장 3절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여를 뛰어난 지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영이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과 담대함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여 이뤄낸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 없는 서름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으며 고난과 피눈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찍 뜻을 정하였고 마침내 다리오 왕 때 선임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지혜와 놀라운 판단력과 담대함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다니엘에게 더욱 중요한 삶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예언을 가능케 했던 그의 배후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삶의 열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에 그의 기도 생활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모든 것을 뚫어냅니다. 그는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황혼은 저문은 해의 쓸쓸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찬란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하나님의 사역처럼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전체를 기도에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보다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 성취하고자 애쓴 신앙이었으며 목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확고함과 담대함을 가진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연구에서 출발했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의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연구에서 출발했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고결하고 고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메데조속 아하수로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몇 권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건강한 기도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조지 뮬러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다니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의를 의지하여 함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 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윗방은 2층 방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2층 방을 주로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기도했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전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였거든.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 폐허 자리를 보기라도 한 듯이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열린 창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다니엘의 깊은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되거나 다치지 않고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은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기도할 경우 하루에 2번, 곧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기도를 향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서 손을 하늘 향해 올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춘다는 마음의 자세와 함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전부터 해온 그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형편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파스칼의 믿음이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646년 프랑스의 한 의사가 얼음판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왕지를 갖다가 환자의 아들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23세에 폐기에 찬 청년으로 19세 때 이미 계산기를 발명한 수학자요 천재인 파스칼이었습니다. 이 오만한 천재는 성경을 받은 것을 계기로 후에 어떤 과학이나 수학의 업적보다 위대한 업적을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 고백을 적은 책 팡세입니다. 이 팡세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간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일이 너무 귀해서 불이야라고 적은 천을 옷에 꿰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2권의 책을 넣고 전쟁터로 떠난다고 합니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4일 화요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식사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확
실감정환희 평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일체의 것이 망각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세상은 당신을 모르나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환희, 환희, 환희. 눈물, 눈물, 눈물. 파스칼은 3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사후에 그의 옷마다 옷깃 속에 말씀을 기록한 가죽이 발견됐습니다. 파스칼은 이 말씀을 늘 지니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시 찬송 한 곡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에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압박해오고 위협해와도 굽히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회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는 죄에 대해 자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고레스 왕 3년이면 이미 많은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 3년간은 열심히 털을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은 등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중단되더니 약 15년간 그들이 허송세월을 했고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3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고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어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 있다고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미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암시합니다. 당시 그의 하나님은 간약한 자들의 관계를 알고 계셨고 이토록 기도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이미 막으시고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최종 종착점은 감사였습니다. 바쁜 국정에
치이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악한 무리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감사기도의 힘으로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모질고 거친 생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일상화입니다. 습관이다, 성품인 것입니다. 감사는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 가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감사기도에는 자족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적 감사야말로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다니엘의 감사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 23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통해 전에 하던 대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과 행복한 감사기도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